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무언가 성경을 잘 알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말씀하였듯이 기독교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고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를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교회에 드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섬기고 있는 교회에 자신의 육체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이 육체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고난도 다 수용하겠다, 다 받아들이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난이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있을 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고난이 반드시 동반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기쁨도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고난도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변화받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땀을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혼 한 사람이 바로 설 수 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자 할 때,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몸을 바쳐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육체를 채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곳이 교회인 동시에,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가정이 잘 되어서, 내 비즈니스를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만 하지 않잖아요. 선교의 목적은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선교예요. 나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는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결국 선교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나로 인하여 실족한 사람이 세워진다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할까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있잖아요. 나로 인해서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요? 저는 한 2년 전에 한국에 갈 때 저희 가정으로 인해서 세워진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전도했던 그 가정이 이제는 대학교 청년이 되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요. 이거구나. 비록 육신은 떨어져 있지만은 그때 그 시절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였더니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하여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자매를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까?
나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이 어떻게 세워져야 합니까? 오늘 28절에 보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한 교회에서 평생 동안 목회하지 않았죠. 오늘날의 목회자들을 보니까요, 그 교회에 뼈를 묻혀요. 30년 이상 목회를 한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또한 그 밑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성도님들은 더 대단합니다. 항상 말씀을 듣고 그 스타일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30년 이상을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은 존경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조금 섬기다가 부흥되면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또 그 교회가 성장하면 또 다른 교회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다른 교회로 옮겨갔는데 교회를 세울 때마다 어떻게 세웠다고요? 눈물의 쑥으로 세웠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고 교회가 성장한다고요? 눈물 흘리지 않고 내가 전도하고 선교한다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목회자의 눈물 없이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여러분들의 재직들이 눈물 없이 선한 믿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다고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눈에 피눈물 나는 눈물이 있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수고의 눈물로 수많은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갔습니다. 바울이 잊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지요. 바울의 마음속에 그 여인만큼은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을 도와준 그 사람을 잊지 못하죠.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6장 1절에 보니까 베베라는 여집사님을 잊지 못합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여러분, 추천 받아보셨나요? 저도 추천을 좀 많이 받아봤거든요. 학교에 입학할 때마다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할 때마다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추천 받아보셨나요? 누가 추천을 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만이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베는 로마 교회에서 바울로부터 강력한 추천을 받은 여집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했던 부부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었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사의 역할을 했지만 자신 또한 동역자들로부터 세움받았기에 수많은 교회 개척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 한 사람 세우는 것도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저 한 사람 세우는 것도 선교라니까요. 제가 LA 지역을 잘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서포트해 주시고 염려해 주는 그 모든 것들이 선교라니까요. 믿어지십니까? 목사 한 사람 잘 세우는 거 정말로 소중한 선교입니다. 많은 교회에서는요, 평신도들을 세우는 역할을 잘하고 계시죠. 하지만 많은 교회에서 목사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평신도 세우는 것은 급급한데 교역자들 세우는 것은 그렇게 소중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회자도 바로 서지 못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도 고집이 있고요, 성질이 있고요, 분노할 수 있고 나쁜 기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나는 부족하니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한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요? 저에게도 나쁜 기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성령으로 잘 단련되어서 말씀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선교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를 도와 교회를 세우고 함께 섬겨 나갈 동역자를 세우는 우리 선한 믿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선교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섬기는 그곳에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손님으로 앉아 계시면 손님은 왕이기에 대접만 받습니다. 하지만 하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인으로 모습으로 있다라면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손님인가요? 아니면 주인을 잘 섬기는 하인이십니까?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손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25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명을 받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 보내진 교회의 일꾼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고자 하는 참된 목회자의 마음, 바울이었습니다. 저도 바울과 같은 심정이기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내 마음이 변치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특별한 사명을 받고 저 멀리 한국에서 파송하여 이 멀리 미국 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직분은 목사이지만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섬김을 받는 목사이지만 저도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교회 일꾼으로서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제가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건강한 목회,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목회자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요? 목회자를 닮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는 목사를 닮아간대요. 목사의 가정을, 성도들의 가정은 그렇게 닮아간대요. 직분자의 모습을 보고 새 가족들이 오면 그렇게 닮아간대요. 그래서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존 멤버들이 잘 협력하고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선교의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선교는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였듯이 먼저 저 나라가 아니라 먼저 우리 성도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선교는 저 멀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근심,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깊숙이 파고들어와 이 교회가 겪어야 할 그런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선교이지 않겠습니까? 시력이 좋지 않은 양은요, 목장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그래야만이 목동에 이끌려 꼴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은혜를 받지요. 밖에서 있을 때 절대 은혜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은혜가 다가오고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있는 가정이라면, 그런 성도라면은 건강하고 복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는 신비한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지체가 지체끼리 서로 연결되어 성령의 띠로 하나 되어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여 있고요, 쇠하지 않은 불변성의 그런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했죠. 신약에 들어와서는 교회가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 예배를 드렸을 때 예수님 또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하러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거리에 상관없이 소속된 교회에서 정한 시간에 정한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정성과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예배로 받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예배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시는 우리들의 감사의 표시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의를 지키라,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해 예배를 드려라. 성도들이 갖는 고난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최고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낙심하고 고난을 받으셨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이 지쳐 계십니까?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주의, 자본주의, 그런 성공주의, 쾌락주의에 빠져서 생활하고 있는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업의 실패, 직장의 실패, 대학 실패, 어떠한 그러한 걸로만 인해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나요? 장사가 안 되십니까? F 학점을 맞으셨나요? 그게 고난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그것은 근심이지요. 세상적인 근심이지요.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이란 복음을 위해서 살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때 받는 그런 아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성질대로 하면 똑같이 해주고 싶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 자로서 그런 수욕의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그러한 분들은 고난 속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대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모두가 번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잘 될 때 내가 은혜 받을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선교의 방법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염려하고 있는가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목사님? 무엇으로 할까요?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나요? 본문 29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 속에 있는 능력으로 선교한대요. 돈이 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돈이 되게 하는 거예요.
돈이 능력이 되게 하려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때 작은 것을 드려도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돈을 우리들은 다 조금씩 가지고 있지요. 그 돈이 정말 돈이 되게 하고 값진 돈이 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임해야 한다는 얘기죠.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진실로 교회 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다 똑같은 교회를 우리는 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작지만, 비록 성도의 수는 적지만,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정말로 우리가 교회에 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 스스로 그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염려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입니다. 선교는 내 이름으로, 내 것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일선에 나가보면은 병든 환자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접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찬양을 하고요. 갑자기 할렐루야를 마음속에서 외치고요.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래요. 나의 능력은 이만큼 되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할 때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에 사울왕은 아멜락 전투에서 승리하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은 이 인간된 모습들을 보고 온 지면으로 흩으시고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지금도 이민자들이 지금 미국 땅에 살아갈 때 영어 때문에, 그렇게 언어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이 언어 때문에 많은 생활 속에서 장애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을 닿을 수 있는 탑을 쌓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하늘 닿을 때까지 탑을 쌓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욕망, 그렇게도 높아지려는 인간의 욕망, 이름을 내려는 명예욕으로 사로잡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바벨탑을 쌓고 계시나요? 저도 어느 순간 나를 위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시기 전에 내 스스로 흩어져 버린 거죠. 교회에 일꾼된 바울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치운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런 고난은 사업의 실패나 그런 어떤 인간의 물질의 그런 부족,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고 계십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그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마다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 곡식단을 기쁨으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많은 교회를 눈물로 세워,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소개했던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오늘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바로 내가 선교사요, 바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요, 내 가정이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통해서 주신 말씀, 나는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입니다. 일꾼된 모습 속에서 아름답게 이 교회를 영위하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쓰임받는 그러한 지체가 되어가려고 우리 함께 말씀을